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다 같이 읽습니다.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당시에 고린도 사회, 헬레니즘의 끝자락에 서 있던 그들에게는 이원적인 세계관이 익숙했습니다. 승리와 패배,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그리고 지혜로운 것과 미련한 것, 우월한 것과 열등한 것, 자랑스러운 것과 수치스러운 것, 그렇게 구별하는 것이 그들에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이건 우리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정말 좋은 정보도 있고 몰라도 되는 정보도 있는 거죠. 진리에 정말 순수함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 해가 되는 지식도 있는 것이죠. 어리석은 인생 경영 방식도 있고, 지혜롭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고결한 삶의 방식도 있는 거죠. 저는 그런 구별이 잘못되었다고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구별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데 있는 거죠.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정리도 좀 잘하고, 목표도 좀 세우고, 계획도 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배려하고, 그리고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지난번보다는 조금 나은 삶에 대한 그런 꿈도 가져보고. 좋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 목적, 우리는 그것을 가치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세계관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왜 이런 이원적인 나눔을 좋아했을까? 그 배후에는 승리주의 세계관이 숨어 있습니다. 발전해야 하는 거죠. 이겨야 하는 거죠. 성과를 내야 하는 것이죠. 뭔가 차별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상대적인 구별이 있어야 하는 거죠. 어떤 직장에서 상사가 얘기합니다. 당신 보수를 500유로 올려준다고요. 그래 너무 좋아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순간에 자기 빼고 다른 사람은 다 1000유로씩 오른 거예요. 그 사람은 그날로 사표를 냈어요. 감정이입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 사회 속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돈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소송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보상받으려는 액수보다 소송 비용이 훨씬 많은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소송을 해요. 그리고 한결같이 말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래요. 옳고 그름의 문제이고 명예의 문제이고, 그리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승패의 문제예요. 누구나 패배자가 되는 건 싫어하는 거죠. 아프리카에 갈 때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이 미분화된 삶을 사는데 하루가 쪼개지고, 방송국 PD들은 1초를 몇 초로 나눈다면서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적어도 하루에 소화해야 될 일들이 어느 정도. 아프리카에 가서 물론 도시는 다르지만
아직도 그 시골에 가보면 그들의 삶이 일주일 단위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데 일주일이 가는 거예요. 옷 빠는데 하루 걸리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준비하면 하루 걸리고, 음식 준비하면 또 하루 이틀 걸려요. 그리고 예배 드리면 하루가 다 가버려요. 시골에는 교회에 예배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주보도 없고 사람들이 그냥 오면은 예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오는 대로 와요. 그리고 종일 예배 드리고 또 잔치하고 그리고 집에 가는 시간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마다가스카르의 그 수도인 안타나나리보에 굉장히 조직화된 교회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렸잖아요. 단기 선교 가서. 그런데도 그날 좀 일찍 끝났대요. 그래서 한 3시간 반 드린 것 같아요. 보통 한 4시간 이상 예배 드린다는데 교회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광고 시간에 다 하더라고요. 광고가 한 30분. 케냐의 나이로비에서도 특성이 한 30분 됐던 것 같아요. 현지 교회 갔는데 어쨌든 굉장히 긴 특성을 제가 들었습니다. 찬양도 끝도 없고요. 설교가 끝났는데 광고하면서 다시 설교가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를 돕는다, 저개발국가를 돕는다는 건 뭐를 의미합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시간을 쪼개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효율성을 높이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래서요, 그 생각의 배후에는 뭐가 숨어 있는 건데요? 승리주의 세계관. 너희들은 지금 루저라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인생을 더 조직화해서 효율적으로 살라고, 니들이 아는 것 이상의 더 고급스러운 삶이 있다고, 지배하는 삶이 있다고, 그걸 가르쳐 주려는 건가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다시 허둥지둥하고 다시 러시아어에 러시아어를 만들고 또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는 공교육, 오바마도 부러워했다는 한국 학원을 이식시켜서 그들이 선생님 위에 선생님, 선생님 아래 선생님을 두는, 우리는 그런 삶을 그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저는 많은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시대는 그 고린도 사람들을 닮았습니다. 여러분, 한 해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에게 만족함이 있습니까? 승리하신 것 같습니까? 많은 것이 남았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효율적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은 진보를 경험했습니까? 자랑스러웠습니까? 수치심은 없었나요? 뭔가 열패감, 뭔가 열등하다는 것, 그리고 내게 뭔가 결핍되고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은 마음이 우울해지거나 어려워지지는 않았나요? 성경에도 승리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 아닌가요? 여러분, 천재 소리를 들었던 이들이 나중에 생애가 우울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스타의 반열에 올랐던 이들이 인생 후반전이 너무나 비극적이었던 경우를 많이 봅니다. 대부분 그들은 자기를 제대로 평가받지도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판타지 속에 너무나 빨리 등극해 버렸다가 그 다음에 너무나 쉽게 버림을 받고 그들은 원치 않았던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공부를 잘했습니다. 엄마는 거기에다가 더 알뜰하기도 하고 경제적이고 그리고 남에게 피해 입히지 않는 꼼꼼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빠는 공부 잘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성실성과 책임의식까지 잘 가졌어요. 그래서 정말 법 없이도 산다고 그런 얘기 듣고 살았어요. 오히려 그 가진 잠재력에 비해서 소박하게 산다고
얘기를 들을 정도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예, 우성 DNA, 우성 DNA. 그러면 극우성이 이름을 극우라고 지을까? 그렇게 해서 정말 이제 유치원 때부터 상 받고 앞에 나가고 머려 그러고만 살 거라고 준비하고 있는데 웬걸 그렇지 않죠. 왠지 책임감이 없어 보이고요. 주의도 산만하고 그리고 성격도 너무 예민한 것 같고 그리고 뜻밖의 우리의 생애에 이런 얘기를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히 우리 자식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또 서슬이 펄해서 제가 꼭 잘못한 것 같았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당혹하는 거죠.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줄기세포를 바꿔요? 아니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아니면 뭐가 잘못됐어요? 얘가 인생의 쓴맛을 몰랐다고요? 예? 동기부여하는 법을 다시 가르쳐요? 외국에 살아서 얘가 경쟁 한국을 경험 못해서 그렇다고요? 군대를 보내요? 아니면 절벽 위에서 떨어뜨려요? 호랑이 새끼처럼 독수리처럼 둥지에서 떨어뜨려요? 인생은 강자들만의 거야. 너에 대한 세상의 몫은 없어. 그렇게 말합니까? 그냥 마음이 슬퍼집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런 거 아닙니다. 인생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펼쳐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소경이 있었습니다. 사고가 나서 눈을 멀었으면 무슨 사고 때문이라고 말할 텐데 선천성이에요.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람들도 하나님을 그들이 믿고 있으면서 이 눈먼 사람을 어떻게 해명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교리는 그거예요. 죄 때문이라고요. 그 죄라는 것은 이 사람이 눈을 멀 만한 짓을 해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설명이에요. 그냥 이 운명은 너무나 가혹해. 우리 인간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가혹한 운명, 이걸 뭐라고 얘기할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벌, 즉 죄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누구의 죄일까요? 이 사람의 죄일까요? 부모의 죄일까요? 조상의 죄일까요? 아담의 죄일까요?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눈이 먼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태호가 하나님 품에 부름을 받았어요. 사실은 임신했을 때부터 심장이 잘 뛰지 않는다는 진단을 이미 받았고 경험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을 우리가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이 했던 얘기, 제가 지금도 쟁쟁하게 기억하고 있는 이야기. 저보고, 목사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 좀 기도로 올려드리세요. 예,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집단 패배자가 된 건가요? 네, 우리가 같이 기도했는데 기도라는 게 그냥 그런 거지. 기도해서 될 일이 있고 안 될 일이 있는 거지. 그리고 그 가정만 힘들게 해산의 수고 다 감당하고 그렇게 마음고생하고 그 가정만 패배자가 된 거지. 정말 그렇습니까? 그 이면을 돌이켜 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낳자마자 산모도 건강에 위험성이 있다. 아이는 태어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진단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게 벌써 40일이 넘게 지탱이 되어 왔고, 그리고 그 의료진들의 또 수고, 의지, 저는 이 독일의 의료진 또 이 의료 혜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 이번에 참 많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참 크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온갖 약물들 또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다 취하고, 그러면서도 에이 안 돼요 라고 하는 의사들이 아무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정말 많은 비용을 들여서 헬기를 태워서 전문 소아 심장 전문 병원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실험을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렵다. 물론 적절한 심장 이식을 제대로 할 수만 있다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수많은 그 구원의 이야기, 그 구조의 이야기, 꺼져가는 심지 같은 한 생명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전문성과 애정과,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패배주의로 불러야 될까요? 아니면 승리주의로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도 결과를 내지 못해서 우리는 집단적으로 패배자가 된 걸까요? 아니면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우리가 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를 하나님 앞에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부모에게 당신들이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존재인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 우리가 때로 고통을 당하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생각 같지 못한 것은 죄 때문이나, 그리고 우리가 가진 어떤 결핍 때문이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연약함은 절반의 실패가 아니죠.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약속의 왕국을 이루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나 아시리아와 바벨론에게 패하고 나라가 망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어떻게 볼까요? 이 역사를 보는 두 가지 방식이 성경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왕기서이고 두 번째는 역대기서입니다. 열왕기서는 실패한 역사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의 그 진실성을 지키지 못함으로 그들은 심판을 받고, 그리고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인간의 죄에 대하여 분명한 구별됨이 열왕기서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그리고 사울도 그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어미로운 기준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들은 청지기인데, 그들이 그 직분을 망각할 때에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께 심판의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시각, 이것이 열왕기서의 이야기예요. 역대기는 전혀 다릅니다. 거기는 다윗과 솔로몬의 잘못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역대기는 역사를 미화했다, 다윗과 솔로몬의 왕조의 정통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각색한 역사다. 여러분,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역대기가 쓰여진 시점은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포로를 살던 포로민들이 다시 그들의 역사를 다시 고쳐 쓰는 것입니다. 그들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 역사를, 우리 선민의 역사를 어떻게 봐야 할까? 우리는 패배자인가? 불순종하고 세상에 타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우리는 패배해버린 역사인가? 오늘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이 너무 낮습니다. 교회에 대한 자존감이 너무 낮아요. 저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목사입니다. 한국 교회에 무슨 자랑으로 제가 부름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그냥 복음 전하는 도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국에 가서 또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또 거기에서 오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보니까 복음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랑과 자부심이 전혀 없어요. 심지어는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도 했던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 신학자이고 또 목사이죠. 근데 그분이 아마 약간 자조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나는 어디 가서 목사라고 잘 하지 않는다고, 교수라고 얘기한다고. 부끄러우니까. 물론 어떤 의미를 갖고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마음에 통분함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통분함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부끄럽게 여겼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루저 같다는 거죠. 예수님이 패배자 같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잘못과 물질주의에 무릎 꿇어버린 한국교회, 이 시대의 가치관과 타협해버린 상대주의적인 그리스도인, 거기에 대하여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세울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물의 찌꺼기 같은 우리를 통해서 선교 한국, 말씀 한국에 그 은혜를 베푸신 식민지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주신 그 복음도 부끄러워하고 그 예수님도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그 생명 구원의 복음도 부끄러워한다면 주님은 더 이상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구원의 그 촛대를 나를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에게, 이 포로된 이스라엘 디아스포라 유민들에게 자기들의 역사를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말이에요. 그들은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전혀 다른 시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패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노예된 그들을 통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불러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허니문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으로 일으켜 세우셨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이 이 역사를 경영하는 축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역사 경영의 추동력이 된다는 것을 그들은 다시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 그 제사장 나라의 꿈은 계속된다. 그러므로 그들은 상황의 패배주의를 말씀의 절대주의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대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 하나님의 약속의 영광에 대해서 역대기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 솔로몬이 뭐를 잘못했고 이런 얘기는 아예 거기에 넣지도 않아요. 그들 역시 네페시에 불과하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물질적인 손해를 받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패배자가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간증이 있었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아픔과 연약함이 있었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돌아보니 내가 예수님 만났던 그때는 자랑할 것이 없었던 때예요. 외로웠던 때예요. 괴로움과 아픔이 있었던 때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그때 와서 만져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절반의 실패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쏙 빼닮아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5,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나눠주고 남는 데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판타지 같은 기적 장면으로 상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나뉘어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저희 교회에서 사역자들과 사역은 우리가 무엇으로 하는가? 재능으로 하는가? 아이디어로 하는가? 예산으로 하는가? 사람 숫자로 하는가?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액으로 합니다. 진액. 주님 앞에 중심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안타까움과 간절함의 진액이요. 의학적으로 그 진액이 어디 담깁니까? 의사들 설명 좀 해보세요. 모르겠어요. 그 진액이 어디 담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5,000명을 무엇으로 먹였느냐고요? 여러분이 값싸게 5,000명으로 먹이는 거 나한테도 보여줘. 아니요. 주님의 사랑으로 나뉘어지는 것. 보리떡 2개, 5개, 물고기 2마리면 충분했다고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그 은혜면 충분합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우리의 상황의 상대주의를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의 절대성으로 돌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그 연단의 쓰라림 가운데에서 패배주의에 젖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올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작은 걸음이지만 주님 앞에 꿈꾸는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럽의 재복음화, 이 땅에 몰려드는 난민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한국의 다음 세대들, 그리고 자기 살 길, 자기 앞가림에만 골몰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디아스포라의 유민과 같은 삶들, 그들 가운데서 각자 자기의 상처와 연약함만을 돌아보는 절반의 실패자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그 승리주의의 고린도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왕이 되려고 하시는 것 같군요. 내가 여러분과 같이 있으려면 우리도 왕이나 되어야 할까 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다르게 대우했습니다. 어떻게 대우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에서 그렇게 재밌게 번역했어요. 표가 하나도 팔리지 않고 관심도 없는 공연 무대의 배우들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시각으로 본다면 말이에요.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대접하신 하나님 같다는 거예요.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신 것 같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지혜로운 사람만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보니 우리는 참 미련한 것 같습니다. 복음의 일행들은 기차 시간표도 놓쳤어요. 기차는 그때 없었고요. 배 시간이요, 배 시간. 어디 가려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배를 놓치기 일쑤였습니다. 의료 혜택과 보호도 잘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강함을 추구했지만 그 사람들은 약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존귀함이 있었지만 그들은 비천함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위해 살면서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배 맞고 정처가 없었습니다. 친히 손으로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세상에서 서럽고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하나님이 과연 그들을 돌보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경거리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헬레니즘과 그리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그
로마 제국과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바로 그 구경거리가 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기업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는 절반의 실패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영광의 이야기입니까? 올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이야기를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절대성 위에 우리의 인생이 서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팔레트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쓰기 위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린 생명을 데려간 이유에 대해서 따지기 전에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바보 맞습니다. 멍청한 바보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입니다. 우리는 올해도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처럼 살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 구원의 일을 위해서 할 겁니다. 그를 위해서 돈을 쓰고 그를 위해서 돈을 벌고 이를 위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때로는 돌보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니 바로 이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들이 이 세상의 내적인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도덕적인 기준이 되어 왔어요.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들, 가슴과 무릎과 그리고 심장의 진액으로 생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알고 보니까 지도 모자라요. 지도 아픈 게 많아요. 그리고 지도 부족한 게 많고요. 지가정도 형편없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기뻐하는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들,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다시 새롭게 쓰여지기를, 우리의 역대기가 다시 새롭게 쓰여지기를, 사도행전 29장이 다시 새롭게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보니 주님이 하시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이제 정죄받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 존재조차 부정했던 하나님, 그 어두웠던 나의 자아는 이제 안녕입니다. 하나님, 그 비관적인 나의 삶에 대한 시각을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시각으로 하나님, 우리가 돌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구경거리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로 이 세상의 지혜와 맞서서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아멘으로 가겠습니다. 찬송하며 단을 쌓으며 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입술을 열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그 고린도주의를, 하나님, 그 세상에 속한 헛된 세계관을 하나님 주님 앞에서, 그로 인해서 그 안에서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괴로웠던 그 모든 믿음 없음을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인도하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충분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것이 충분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가 충분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기에, 아버지 천국 사모하기에, 이 세상 가운데 부르심의 인생을 살기에 충분합니다.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믿음의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업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세상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들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